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문제,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준비를 하고 무엇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맞춰서 준비를 열심히 합니다. 편입을 앞두고 있으면 편입 준비를 해야겠고, 취업을 앞두고 있으면 취업을 준비를 거기에 맞게끔 해야겠지요. 자격증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그게 맞게끔 그게 관련되어진 직종에 대해서 준비를 하여야만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보다 먼저 사람의 영적 상태를 준비시키는데, 사람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문제를 먼저 준비시키려고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보다 먼저 너가 영적 상태를 좀 준비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오늘 요 5장에서는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마침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4장에서 눈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요단강을 건너다 보니까 눈앞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훤히 펼쳐 보입니다. 동시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으로는 하루 한식의 바삐 빠른 시간 내에 군대를 조직하고 전열을 정비하고 전략을 전략하고 그렇게 해서 적을 향하여 공격할 것을 대비하여야, 준비하여야만이 옳겠죠. 그래야만이 적으로부터 반격해 올 준비 못하게끔 해서 우리가 빨리 그래야 전략에서는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어서 말씀 보면,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자, 명령은 군사적으로 보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은 그때 그 시대에는요, 좋은 약품도 없고 장비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할례를 행한다고 한다면 아마 이 남성들은 아마 요즘보다 한 3배나 더 고통과 길이, 그 아픔의 길이가 더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만일 가나안 족속이 이 사실을 알고, 야, 저들이 갑자기 온 남성들이 할례를 받고 들판에 누워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예전에 창세기에서 보게 되시면 이 사실을 이용해서, 거루를 이용해서 거기에 있는 세겜 사람들을 죽인 사건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그걸 이용해서. 그런데 말이죠, 가나안 족속이 이 사실을 안다면 이스라엘은 한 번도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멸할 건 뻔할 뻔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보다 먼저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을 무너뜨리는 일이 먼저가 아니라, 성을 무너뜨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여리고성, 당신네들이 볼 때는 여리고성이 크고 웅장하고 견고하고 우리 힘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만 같은 그런 여리고성이지.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선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는 원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기도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에게 큰 문제가 이렇습니다. 건강 문제가 이렇습니다. 재정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래야 이렇게 되어져야만 내가 살 것 같습니다. 이거 없으면 내가 또 한시도 살 수 없는 절박합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라고 그 문제를 놓고 밤새 놓고 처리하고 우리가 아파하며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먼저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그것은 단순히 할례를 받은 장소가 아니라 길갈은 하나님 백성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결단을 한 자리,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결단 위에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당신네들이 그 결단을 하게 되시면 저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거 아이고 걱정하지 마. 단순이야, 단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은 승리보다 먼저 거룩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니 기적을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요단강이 몸에 거두는 시기라 물이 넘쳤다고 해요. 물이 넘쳤기에 그건 우리 힘으로 도저히 건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아니에요. 무슨 보트를 타고 가면 내 힘으로 했겠다 하겠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약속의 땅에 딱 들어와 보니 아이고, 이건 또 뭐요?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다시 여기서 할례를 받아라. 왜요? 광야에서 태어난 그 세대는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할례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시입니다. 언약을 맺을 때 주신 언약의 표현인데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였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할례가 육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와 옛 사람을 끊어버리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훗날 성경은 육체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신명기서 10장 1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을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도 바울은 참된 할례는 육체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변화된 삶. 내가 주님 만난 그 주님을 통하여서 내가 변화되어진 내 삶,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에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나 가나안은 결코 거룩한 문화가 아니에요. 우상숭배가 가득하고 음란과 탐욕이 만연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상이 가득하고 멋져 보이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거룩한 주의 백성들, 우리 주의 자녀들이 이 세상 풍조에 밀려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한 삶으로 그 땅을 변화시키는 백성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단순한 주일날 교회, 저 사람은 교회 간다, 교회 나는 안 간다, 그 차이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갈고 닦고 조이고 자꾸만 부서뜨리는 것, 죄를 잘라내며 거룩한 삶을 선택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요구하십니다. 오늘날 세상은 타협을 요구합니다. 세상 우리들이 계속 타협을 해요. 아유, 괜찮아. 조금은 거짓말을 해도 괜찮아. 아니, 조금은 편법을 써도 돼.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왜 그렇게 유독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기준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한 특별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할 삶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들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광야의 옛 습관, 옛 사람을 끊어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우리 스크린 1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와 교만과 욕심과 세속적인 가치관을 잘라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족속들하고 승리하는 거, 그게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거, 그거 대단하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게 뭐 대단하다고. 하나님은 승리보다 먼저 당신네들이 거룩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들어왔다고 해서 저절로 내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내가 저절로 거룩해지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보증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에 남아있는 광야의 습관과 옛 사람을 끊어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세속적인 가치관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좀 잘라내기를 원하시네요. 좀 잘라내기를 원해요. 아직도 남아있는 것. 여러분, 세상은 타협하라 그래요. 우리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자꾸 타협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좀 잘라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정이 나와야 합니다. 승리는 여리고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해가지고 승리했다, 이거 여기에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승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 아니? 길갈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죄를 끊는 사람만이 승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가 깨지고, 내 자아가 부스러지고, 내 교만이 깨지고, 내 아집이 깨지고, 내 거만이 깨지고, 바울은요 그 모든 것을 똥과 같이 여겼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삼청천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그 사람이 교만하려고 하면 얼마나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늘 그렇게 고백했던 것은 겸손한 모습을 나타내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기를, 승리보다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깨지고 부스러지고 좀 겸손한 은혜를 보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하여야 할 첫 번째 결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길갈에서 결단하는 것으로만이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백성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마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서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지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기억하는 백성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야, 지금 이거 빨리 저 가나안 족속들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총이 필요하네, 칼이 필요하네, 대포가 필요하네, 핵이 필요하네, 이렇게 하지 않고 칼을 들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했던 뭐요?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를 끊는 것만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는 죄를 끊고 내가 낮아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마친 후 가장 먼저 뭐라고 명령하는 거 아니?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전쟁이 앞두고 있습니다. 전쟁.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종사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이 유월절을 아니 전시에 무슨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기억하는 백성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데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뭐를? 유월절을 지켰으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 가장 먼저 한 일은 전쟁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과 내가 먼저 수립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칼을 들어라, 총을 들어라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종사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어린 양의 피가 문설줄에 발려 있었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자기들의 힘으로 애굽을 나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왔다고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네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그들이 해낸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좋아했네요. 만나를 먹으면서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마시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니 물을 먹고 싶다라고 한다면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들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다는 겁니다. 은혜를 잊는 순간,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들에게는 불평이 시작됐고 원망이 시작됐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믿음도 약해지더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온 그들에게 다시 유월절을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켜라 하는 거예요. 왜요? 은혜를 좀 기억하라. 누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당신들이 애굽에 나올 때 당신들이 힘으로 나온 거 아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나온 거 아니잖아. 너희는 승리하기 전에 먼저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유독 나에게 이런 복음이 들어오게 해주시고 내 안에 들어오게 해주셔서 내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내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그분을 향하여 내가 주님으로 부르게 하시고 오늘도 그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감동 속에 살아나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늘 감사하는 거예요. 늘 감동인 거예요. 우리가요 드려지는 헌금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이 그거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난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죽었는데 부끄럽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감격을 잊어버리면 신앙이 형식이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봉사도 의무가 되어지고 예배도 습관이 되어지고 기도도 메말라집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감사와 감격을 잃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자신을 그 은혜 잃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까지 내려갑니다. 자신의 죄를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은혜는 더 크게 말합니다. 그날 신앙이 식어지면 자신의 공로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여리고를 바라보기 전에 십자가를 바라봐라. 여리고성을 바라보기 전에 문제를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눈앞에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 눈앞에는요, 여리고시 너무 커요. 우리들의 힘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두려워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리고를 바라보지 말고 유월절을 여기서 한번 지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 미래의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커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수많은 위기 가운데 지켜주시고 때마다 길을 열어주셨으며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과거의 은혜를 기억한 사람은 현재의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겨나가게 해 주옵소서. 이 상황 속에서 감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주일 성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11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하게 해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었으니 감사하며 세상 사람과 달리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의 삶을 살게 나가는 우리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만나를 중단하는데 11절, 12절 말씀 보면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고식을 먹었더라. 12절, 11절, 12절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에 만나가 그쳤으니, 아니 지금 그 땅에 소산물을 먹었으니 그 땅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중요한 말씀이죠. 이 장면은 광야 시대가 완전히 끝났음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내리던 만나가 그쳤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만나를 중단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더 큰 은혜를 그들에게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는 만나가 최선의 공급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는 만나보다 더 풍성한 열매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린이에게는 젖을 먹이지만 장성한 자에게 무슨 젖을 먹이겠습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이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계속 좀 자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자라기를 원해요. 주님 사랑하고 영원한 천국을 본향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 많은 성도들이 만나가 그친 것만 바라보며 왜 만나가 그쳤냐고, 왜 어렵게 농사 지어야 되느냐고, 왜 힘들게 노동해야 되느냐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를 거두는 대신에 가나안의 풍성한 소산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를 거두실 때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익숙했던 환경이 바뀌고 의지했던 것이 사라질 때 그때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사라졌느냐고 우리도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 더 넓은 것, 더 귀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여 준비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나가 그친 것은 가나안의 소산이 더 풍성한 꼴을 먹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만나가 거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고향 땅을 거두셨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요셉에게도 채색 옷을 거두셨을 때 총리의 옷을 입혀주셨으며 모세에게도 왕궁의 권력을 거두었을 때 출애굽의 지팡이를 그에게 주게 해주셨습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더 큰 은혜를 위하여 더 큰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때로는 만나가 내게 익숙했던 것, 내게 지금
사랑이 이것 아니면 죽을 것만 같은데 그게 아니라 더 풍성한 꼴로 우리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성한 꼴로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루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다릅니다. 곡식이 있고 창고가 있고 풍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잊게 하더라 이야기입니다. 광야의 시험은 부족이었지만 광야는요 좀 부족한 거예요. 좀 씹는 것도 먹고 싶고요, 것도 먹고 싶고요. 하나님 막 그래서 매출하기도 싶고요. 근데 가나안의 시험은 풍요해요. 사람은 가난할 때, 찢어지게 못 살 때보다 풍족할 때가 하나님 더 쉽게 잊어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훗날 신명기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신명기에서 8장 12절로 쭉 보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풍부하게 될 때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우리가 한때는요 버스 2번 타기가 학교 등하굣길에 어려워서 한 곳으로는 걸어 다녔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아예 처음부터 등하굣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 다녔다고 어저께 또 말씀하신 분을 좀 제가 들었는데, 우리가요 풍성함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믿음을 시험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요즘은요 뭐 한 번 타면 5번까지 환승까지 된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성도는 환경이 좋아질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환경이 지금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갑자기 그냥 까마귀가 전신주에 접촉하는 바람에 이거 뭐가 터져가지고 불편함이 있지만 예전 같으면요 에어컨이 있나 선풍기가 있나 근데 부채도 부채 하면서 밤새 부흥했어요. 부흥해. 그 얘기하면 여러분 이상하다고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저녁마다 교회 마룻바닥에 눈물의 바다를 이루었고 교회의 부흥을 이루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은 좋아졌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농도가 자꾸 옅어지더라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광야에서만 하나님 부족하니까 어려우니까 우리나라 66대 너무 부족하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 당시는 김치가 없어서 남의 집 김장했으면 한 포기 얻어가지고 먹는 것이 낙이었어요. 만나를 먹을 때도 감사하고 가나안의 소산을 먹을 때도 그래서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못 살 때 그때도 감사해야 했겠지만 오늘 지금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것을 거두어 가셨다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풍요로운 축복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더라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가나안에는 아직 여리고성이 남아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한다고 해서 전쟁이 없어진 것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싸우실 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시더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과 함께 하나님이 친히
싸우십니다. 여러분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죠.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죠. 만나가 거쳤죠. 가나안의 소산을 먹기 시작했죠. 이제 그럼 준비는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한 가지 남았습니다. 여리고성은 그대로 서 있습니다. 높은 성벽 조금도 무너지지 않고 적들은 여전히 그 성 안에서 대단한 위풍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싸워야 하는데, 반드시 전쟁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순간순간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좀 어렵기도 해요. 왜 지금 이 장면이 또 나왔나. 매우 긴장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마 여리고성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 높은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공격해야만이 될까? 병력을 어떻게 배치해야만이 될까? 그때 칼을 든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즉시 그에게 묻습니다.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를, 13절 말씀 계속 보면 이렇게 이랬을 때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냐? 당신은 내 편이냐 저 적편이냐? 전쟁을 앞둔 장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군과 적군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아니라 14절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라는 거,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 말씀은 나는 너희 편이 아니야. 아니 그러면 가난한 사람 편입니까? 아니야. 하나님은 어느 편에 서실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네가 내 편에 서느냐 라는 겁니다. 이게 본문의 핵심인데 우리는 기도할 때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 편에 좀 들어서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과연 내 편에 서 있느냐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자기 계획 안에 모셔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뜻 안에 맡기는 사람.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전쟁은 자신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구나. 그래서 그 즉시 알게 깨닫게 되어지는데 14절 계속해서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조금 전까지 칼을 들고 전쟁을 준비했던 이 장수 여호수아가 이제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순종하는 겁니다. 승리는 무릎을 꿇는 사람에게 주어지더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은 뛰어난 전략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보다 앞서는 전쟁은 없습니다. 순종보다 앞서는 승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는 순종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로 지을 때 많은 사람은 비웃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때 이 얘기를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고 머리를 맞대면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모세는 순종하여 홍해 앞에 섰습니다. 베드로는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돌게 되어집니다. 기적은 언제나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더라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갈 때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대신
쌓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스크린 1번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1번 보면 하나님은 승리보다 먼저 내가 주님 앞에 먼저 서는 걸 원하는 거예요. 당신네들이 먼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참 우상 단지, 우상 소굴인데 거기 들어가서 우상 미방 사람 좀 살려고? 그게 아니야. 그걸 좀 회복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고 해서 차찰로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고 거룩이 되어지고 그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 남아있는 광야의 옛 습관, 옛 교만, 옛 자아가 깨지고 부스러지고 좀 이렇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2번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백성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칼을 들라, 전략을 하라, 총을 들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은혜를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좀 기억해, 은혜.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 당신들의 힘으로 나온 거요? 오늘 우리가 애굽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다고 한다면 이걸 기억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대신 싸워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길갈은 여리고보다 더 중요한 장소이더라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길갈에서 거룩을 회복했습니다. 길갈에서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후에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어질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사람의 능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여리고를, 우리 교회의 여리고를, 왜 삶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게 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의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강한 주의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내가 길갈에서 먼저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가 떠나가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결단하고 결심하며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순종하며 주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주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